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를 알아가시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주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9절 계속 에베소 3장 보고 있죠. 에베소 3장 9절 한번 따라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 이 비밀의 경륜은 다른 말로는 신비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단어다. 첫 번째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영원부터 하셨다. 이게 비밀의 경륜이 바로.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제가 지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영원부터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인간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러나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전지하신 능력으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비밀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인데, 이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써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고 어쩌고저쩌고 인간적인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인간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서 인간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공로를 신앙생활하는 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참된 은혜를 맛보지 않은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다른 것에서 뭔가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나깨나 누구의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서 마치 인간이 그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첫 번째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뭐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거나 그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거나 뭔가 은혜를 맛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질. 이게 오순절주의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순복음 오순절주의가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성령을 받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거나 자기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얻거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이게 바로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표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무엇인가 특별히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방언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거짓방을 하면서 그런 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자기의 구원에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답이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신비한 거 영적인 거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것을 맛보야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탐욕과 공허함을 그런 것으로 달래는 것이에요. 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우리는 그러한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 무엇을 안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경험은 안 해도 어떤 신비적인 걸 안 하고 기독교 타락한 사람들이 말하는 고집방언을 날랄라 안 해도 애언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진짜. 이게 마음의 탐욕과 마음에 허한 것을 자꾸 신비적 경험이나 경험을 쫓아가고 마치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죠. 그것이 원래 영적 타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충실하고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이 세워준 이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섬기고 살아가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자꾸 무엇인가 능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법칙,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 주의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어때요? 교회를 잘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 오순절주의가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하고 은사 받아야 된다고 해갖고 거짓방언으로 그래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지. 사탄의 종. 원래 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말 종들이지. 분명한 건 주체는 구원의 주체 구속경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 예배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셨으며 14절과 15절과 연관성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자신도 아버지와 더불어 창조주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절을 시키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 장로예요. 이 아리우스 장로 같은 이단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그런 아리우스 장로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단지 피조물 중에 처음 난 자라고 주장하거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에 참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교회에서 어때요?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리우스 주장과 달리 이 창조에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안에 있는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게 아니라 비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임무라. 이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게 했냐? 그건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서 복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령을 통하여서 듣고 믿는 자, 즉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건 나만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고 그러면 끝나는, 나만 천국 가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예수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려고 하면 아유 그 사람 안 됩니다. 전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누구한테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악하고 아무튼 막 악질이든 뭐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이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돌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 막 예수 전하면 저놈 저기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바울에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신성 모독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어. 여러분, 이를 가른다는 건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막 극도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니까. 이방인들도 이를 갈았어.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가른 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이를 가른 자들, 예수 복음 전하면 이를 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좋은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좋은 사람한테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한테, 나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막 욕을 하는 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이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위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에 대한 위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신 것,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때요?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걸 소명,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한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과 뒤, 그저 단지 앞과 뒤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목사든 성도든 간에 모두가 소명을 받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만 받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자기들만의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게 하는 것이죠. 이런 죄악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나 성도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는 모든 성도와 모임인 교회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들은 중세 때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교 천주교가 중세 때는 뭐예요? 자기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변질되어서 현재 목사들은 복음 전파는 목사님에게만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특별한 목사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변질이.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 다 변질이에요. 타락인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 목사를 특별하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듯이 목사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복음 전하고 세워진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망령된 모습들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망령된 설교를 하고 망령된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30년, 100년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버림을 받은 자들.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그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죠. 분명한 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면 망령된 모습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로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1권의 제목을 암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심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알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고 비추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적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사도 중에서 다 이거지만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가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그걸 사명으로 여겼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변질인 거예요. 세속화되고 변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면 다 그것은 거짓된 삶.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거짓이. 마치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걸 경험하고 깨닫고 보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세속적이고 타락된 거예요. 변질된 것이. 바울 사도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전하는 일을 위해 그런 사명,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구속 경륜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신비의 경륜을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한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에베소 3장 10절과 고린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알겠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든 만물이든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어때요? 그 창조물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고 또 저와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그건 저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신앙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도 사람도 다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든 뭐 만물의 통치자 모두 다 만드시고
또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롭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해요.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애원하기를 원하고 거짓방언을 하기를 하고 또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때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잘하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도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이제 교회 나오고 아니면 남들처럼 그냥 헌금 조금 하고 생색내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사가 말 안 해도 다 믿음으로 스스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헌금 왜 목사님 왜 헌금 말씀하는 그걸 뭐들 해. 공부를 하도록 다 헛되고 헌된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저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시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못 봐서 이런 거짓말을 또 목사가 해서는 안 되죠. 목사는 강단에서 그런 거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교회를 봉사하고 이러한 모습 전하는 모습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슬픈 모습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그 쓸데없는 자랑만 하고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다독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면서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원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구속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워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줄 압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도 주님께서 영원 속에서 세웠던 비밀의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세상에 알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종이나 성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성도답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과 선을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